오늘 에스겔서 44장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9절 한 절만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할례는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 할례를 명하실 때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표징으로 주셨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할례를 명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결국은 할례의 표징은 언약에 대한 표징이요 이스라엘이 되어져다라는 표징인데, 이 언약의 표징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표징,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받은 할례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으로 오신다라는 것에 대한 표징이다. 여기서 몸과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성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언약의 표징을 갖고 할례 받은,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자가 아니면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 할례가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할례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엇을 했냐? 육의 몸을 벗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골로새 2장 12절 말씀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은 할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할례로 말미암아, 그 신약에 와서는 세례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침례나 세례나 이런 어떤 의식의 차이로 인해서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어떤 의식의 침례나 의식의 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이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침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들의 교인으로 인정도 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침례를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명하신 것은 침례였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을 때 예수님도 그 침례를 받았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이제 그에게 나와왔을 때 침례를 행했던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콘스탄티 황제 때 세례로 변화되어져서 간식화되어져서 이마에다 물을 바르는 세례의식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를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침례만을 고집하고 있고, 침례를 중요시 여겨서 지금도 침례를 행하는 교파들이 있죠.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분들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세례교인들, 침례교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골로새서 2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은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졌다는 얘기는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과 함께 나도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젠가 한 번은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죽는 것은 우리들 모두에게, 사람에게 주어진 정한 이치입니다. 육체가 이렇게 죽고 나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를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사망의 부활로 이르게 된다. 생명의 부활은 바로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요, 사망의 부활은 영멸에 처해지는 심판에 이르기 위한 부활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영멸에 이르게 된다. 육체가 벗어버린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체가 벗어지는 것과 또한 영적인 육체의 소욕이 벗어지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영적인 죽음은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무엇을 말하느냐?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 두 가지를 볼 때 첫째 영적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행하던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여있고 오늘날 여전히 역사하고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에 잡혀서 살던 그러한 육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정욕의 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으로 옷을 갈아입는 그것을 말합니다.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육에 대해서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몸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의 길을 사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은 움직이게 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무엇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할 때 내 육체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이런 것들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하는 말씀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 5장 3절을 가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골로새 3장 5절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을 하나님과 함께 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재물을 섬기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내가 영의 길을 따라가느냐 육의 소욕을 따라 사느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영의 것을 따라가면 이 세상에서 음행하는 자가 아니지만 만약에 내 마음이 세상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이것을 음행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이와 같이 음행하는 자, 이 더러운 자, 또한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하는 자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기업을 얻지 못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44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즉 이 땅에서 갖는 이러한 음행하는 심령,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탐하는 그런 심령은 우상숭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육체가 죽어졌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 말하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는 육으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얘기고 그러한 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얘기이며 또 하나는 내가 아무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을 기업으로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또한 아브라함의 그 아들들이 할례를 받은 것은 분명히 언약의 표징으로 가진 증거였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에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육의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은 바로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약속이요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내 심령의 마음판에 있는 믿음이 되어진 자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내 마음에 굳건하게 심겨졌다는 얘기는 이전에 내 마음은 죽은 자요 이제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그러죠. 그런 이 의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바로 이 십자가가 내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재판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선악간에 판단해야질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진 것을 의의 흉보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의 안에서 의의 사람이 되어진 의인이다 또는 의의 옷을 입은 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심령의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결정 지을 때 무엇으로 결정을 짓느냐 예수 십자가에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그 길을 나아가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기준이 되어져 있는 자는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에 예수 십자가만이 나타나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예수 십자가의 피의 냄새만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육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몸에도 또한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져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말이고 참으로 두려운 말입니다.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고 죽어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오늘 심각하게 돌아보시고 내 마음이 무엇을 따라 살고 있느냐 내 몸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으며 내 입술에서는 어떠한 말이 나오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직도 내 의가 나타나고 있다면 아직 내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이 아직 죽지 않아서.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무슨 일을 해요? 우리 심령이 할례를 받도록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서 이미 할례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나도 그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할례를 내가 받았다는 의미가 곧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이 무엇든 내게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믿고 주님만을 주로 섬기며 주님만을 따르고 그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의 초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할례가 그리스도가 이미 하신 할례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그 걸음걸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로 맺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질 수 있게끔 되어진다는 축복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멘. 할례는 모든 남자가 받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여자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로서 여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만 들어가서 그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러한 자만 되어진다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라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피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영적 예배를 예수님이 찾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적 예배, 그 영적 예배가 바로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그 찬양 가운데 예수님의 그 이루신 그 은혜와 사랑이 찬송을 온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지고, 그럴 때 주께서 생명으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때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심령의 더러운 그러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져서 어둠이 떠나가고 빛으로 변화되는 역사, 그러한 것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적인 소욕들이 점점 벗어지고 변화되어지는 바로 할례 역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만 하면 됩니까?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서 정말 나는 그 은혜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일 뿐을 고백하며 주님을 구하고 찾는 자가 되어질 때 그 믿음이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지도록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로 바꿔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이런 공예배 좋지요. 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걸음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말에나 행동에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자, 그가 바로 마음과 몸 할례를 받은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입으로 우리가 말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마음과 몸에 할례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껍데기 신앙인인 것입니다. 육체에 어떤 직분을 가졌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할례를 받은 심령이 되어진 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은 죽고 영이 거듭난 자요,
또한 영원히 이 육이 죽을 때에도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이고, 이렇게 준비되어진 자들이 완전히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할례에 속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